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부모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관계가 부부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모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모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인 부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주 전쯤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정도 된 신혼인 형제였는데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형제가 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거든요. 남편은 평일 내내 좀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이제 겨우 돌 지난 아이를 거의 혼자 돌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만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서로 마음도 지치고 대화는 점점 예민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렇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결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했고 또 연애할 때도 서로 대화도 정말 많이 했고 서로 맞추려고 노력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뭔가 진지해지고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났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형제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웰컴 투 결혼생활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결혼한 거 맞는 거 같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말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결혼한 분들이라면 모두가 그 과정을 지나오기 때문이에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세계를 결혼 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배우자의 모습도 새롭게 보게 되고 사랑하면 다 이해될 줄 알았는데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하고 마음이 잘 통할 줄 알았는데 자꾸 엇갈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그 디자인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오래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죠. 제목부터 재미있죠? 남자와 여자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 책이 많은 공감을 얻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결혼 생활 속에서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내는 그 순간 더 대화하고 싶어요. 남편은 나 좀 가만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왜 말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피곤해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아내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편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아내는 공감을 원합니다. 남편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말하고 아내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달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서로 답답해요. 남편은 왜 저렇게 감정적이지? 라고 말하고 아내는 왜 저렇게 무심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고 표현을 안 하고 아내는 표현이 없으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아내는 서운해서 말을 꺼냈는데 남편은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남편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내는 외롭다고 느낍니다. 더 할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그래서 설교를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안 되고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서로의 언어가 너무나 다릅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르고 서로의 기대가 달라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속으로 저거 우리 집 이야기인데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가정은 정말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지요. 어떤 부부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는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온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지쳐 있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났나? 우린 애초부터 안 맞는 사람인데 잘못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폭력이나 중대한 죄의 문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의 갈등은 사람 자체의 문제보다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서로를 대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배우자를 바꾸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방식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결혼이라는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에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본문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부부를 어떤 존재로 디자인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가 만들어낸 문화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작품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작동하려면 설명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설명서를 보고 설계자의 의도를 알아서 그 제품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 결혼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잘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가 깊어지면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께 배워야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들어야죠. 오늘 에베소서 5장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내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그리고 부부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친 관계가 다시 숨을 쉬게 되고 메말랐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부부 디자인의 첫 번째 디자인은 서로를 향한 디자인이에요. 서로를 향한. 우리 아까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의 문을 여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서로를 통제해라, 아니면 누가 위인지를 먼저 결정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죠. 우주에도 질서가 있고 계절에도 질서가 있고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식대로 움직일 때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꾸만 어때요?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사랑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생각보다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죠.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억울한지, 누가 더 참았는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부의 출발점을 다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출발은 서로 배우자를 붙드는 것에 있지 않아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두고 내 방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중심에는 사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결혼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싸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지고 싶지 않아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은 배우자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자기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삶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내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억압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에는 언제나 내려놓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 시간도 내어주게 되고 내 방식도 조절할 수 있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밤잠을 줄여가면서 함께 하잖아요. 아픈 자녀를 위해 새벽 밤에도 일어나고 한숨도 안 자고 설치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사랑은 상대를 품기 위해서 자신을 조절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마음이 자기를 낮추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늘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누가 더 많이 이겼느냐로 세워지지 않잖아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해서 행복해지는 부부는 여러분 없어요. 말싸움에서 여러분 이겼는데, 내가 이겼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에게 먼저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안에서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결코 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보면 큰 문제들보다도 이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꼬이는 경우가 참 많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어. 내가 너무 말이 좀 심했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러다가 며칠씩 냉전이 흐르기도 하죠. 여러분, 사탄은 거창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거창한 것으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틈 사이로 들어와요. 말하지 않는 시간들, 쌓여가는 그 서운함, 풀지 않은 감정들을 통해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는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높이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여러분, 완벽한 부부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부부가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열려고 애쓰는 부부예요.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법을 포기하지 않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닮아가면서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본문이 보여주는 부부 디자인은 아내를 향한 디자인입니다. 아내를 향한 디자인.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세 구절은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자매님들 마음이 조금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읽은 마음이 좀 불편하세요? 아까 우리가 처음 나눴던 말씀 21절은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그건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 말씀은 좀 어떠십니까?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 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지?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거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시려면 먼저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어디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이 더 존귀하고 아내는 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이 시대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남전 여비 사상이 우리나라 옛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대예요. 고대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딸이 태어나면 버려지는 일들도 있었고, 여성은 재산처럼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우리 이따가 나누기도 하겠지만,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남자의 우월함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을 두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이야기 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셨죠. 이때는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와도 따로 부르셔서 하와야, 여기 있는 거 다 누려? 근데 저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에게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남편을 통해서 가정 안으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의 말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복종은 남편 개인에게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이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하와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유혹해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남편 아담은 뭘 해야 합니까? 안 돼! 그 말 들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해요. 그런데 아담은 침묵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와는 뱀의 말을 따라가요. 결국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는데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노래했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동시에 무너진 가정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은 결국 창조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이유는 내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늘 옳아서도 아니에요. 그 남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남편이 부족하죠. 연약하죠. 실수해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요. 그런데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가정 안에 세워진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들이 가장 힘을 얻는 순간은 아내가 나를 존중해 줄 때예요. 세상에서 치이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다가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남편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요. 반대로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비교당하면 남편의 마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물론 아내의 입장도 억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존중을 하지요. 그 말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아내들에게 믿음으로 남편을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부부들을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부부의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으셨겠습니까? 저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상처와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들의 인내와 기도가 가정을 붙들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힘들 때 옆을 지켜주고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함께 기도하며 버텨온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내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남편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질서를 따라서 함께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의 디자인은 우리 남편을 향한 디자인이에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형제님들만 6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훨씬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남편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남편을 향한 본래 디자인이 무엇입니까?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예요? 간단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제 아내 사랑하지요. 제가 남편으로서 부족한 게 많지만 만약에 누가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더 위대한, 그것보다 더 초월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신을 내어주셨죠. 십자가까지 가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배신당해도 사랑하셨고 외면당해도 사랑하셨고 상처받으셔도 사랑하셨어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목사님도 못하실걸요.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청혼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매일 웃게 해줄게요. 여러분,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면서 잘 들어주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결혼을 했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다른 거 다 괜찮고 내가 비 약한 거 알지? 그러니까 저녁마다 음식물 쓰레기랑 싱크대 청소 좀 해줘.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싹 심각해지더니 그건 나도 좀 어려운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랑의 수준이에요. 우리 남자들 사랑의 수준이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내 기분이 괜찮을 때 사랑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남편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죠.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이 놀라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예수님께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연약했죠. 교회도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그런 사랑입니다. 아내가 늘 사랑스러워 보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도 품어주는 사랑, 상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교과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면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육한다는 말은 따뜻하게 돌본다는 의미잖아요. 먹이고 품고 세워주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강압적으로 누르는 사랑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정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책임지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당시 이 발을 씻기는 일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남편의 리더십도 그런 거예요. 힘으로 누른 리더십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5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게 되면 우리 남편들이 더 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남편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맡기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의 아내를 위해 너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너의 자존심보다 너의 가정을 더 붙들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원래 이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계산하는 사랑에 익숙합니다. 손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부부관계는 거래처럼 변해버려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도 해야지. 내가 먼저 했으니까 이제 당신 차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끝까지 품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남편들이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좋은 남편의 기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꽉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사랑의 상처를 입고 살아온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지내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에게 계속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우리가 남편이 됐네요? 그 가정이 어떨까요? 불보듯 뻔하지 않으세요? 아빠가 됐네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네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나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혼하고 내가 잘못 만났구나 생각하면서 내 아내를 바꾸려고, 내 아내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했는데 소망이 내게 없어요. 내 아내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내 자녀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니까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라도 내가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배우자의 마음을 보기 시작해요. 전에는 늘 자기 감정만 앞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의 아픔도 품게 돼요.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완벽한 남편은 없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해요. 실수도 많고 아내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배우고 부족해도 다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가정을 살리는 남편들, 아내를 품어주는 남편, 끝까지 책임지는 남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부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경쟁하는 관계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경쟁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흘려보내는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완벽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믿음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품어주는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맞죠. 그래서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사랑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섬김보다는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래 한번 잘해봐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부부가 없고 갈등 없는 가정도 없지만 예수님을 붙드는 부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가정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 감추어진 알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드러난 놀라운 신비라는 말이에요.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히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 우리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통로가 되고 쉼의 공간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남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품게 해달라고, 아내는 믿음으로 남편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너졌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